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임하시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벌써 두 번째 흩어졌다가 다시 모인 날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한동안 반복될 것 같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믿음 지키시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 기쁨, 또 흩어져서 주 앞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기쁨,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교육부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 모이게 돼요.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될 겁니다. 그때 정말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비록 견딜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이 일이 진행된 겁니다.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신 김영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유명한 책 중에 그런 책의 제목이 있어요.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김영석 교수님께서 3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이가 100세셔요. 그때 97세에 이 책을 출간하셨어요. 그 책을 제가 쭉 보면서 1부, 2부, 3부 챕터가 있는데 3부의 챕터가 기억이 납니다. 우정과 종교에 관한 이야기라는 제목을 달아놓으시고 그 책에서 삶에 대한 깊은 고뇌와 그 신앙의 고백을 그 책에 기록해 내십니다. 그 책은 여러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길이 초등학교 때 친구 김광윤 장로,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의 허갑, 그리고 박치원, 그리고 그의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연을 맺었던 두 친구, 서울대 교수님이신 김태길 교수님, 그리고 숭실대 안병욱 교수님, 그리고 그 김영석 교수님, 이렇게 세 분이서 한국의 그 철학의 역사를 이렇게 끌고 가시고 계셨어요. 참 축복받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100세, 지금 100세지만 80세쯤 되었을 때, 그때 세 분의 교수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대요. 그때 안병석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더 늙기 전에 우리 셋이서 1년에 한 4번쯤 만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김태길 교수님이 갑자기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 거절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셋 다 80대 중반인데 누군가 한 사람씩 먼저 가야 될 테고, 그러면 다 보내고 남은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지 말자. 그냥 멀리 감치 우정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자고 말씀하셨대요. 아니나 다를까 김영석 교수님만 빼고 모두가 다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두 친구를 다 떠나보낸 다음에 그때 김영석 교수님이 그런 글을 남기셔요.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가 않다.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가 않대요. 내가 열심히 뭔가 해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사실 뒤돌아보니 내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0세가 다 되어서 삶에 대해서 철학적 깊은 사고를 가지고 논하시는데, 인생은 운명도 아니고 인생은 허무도 아니래요.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팔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래요. 인생 살아봤자 별거 있냐고 허무라고 이야기하지만 허무도 아니래요. 인생은 섭리라는 거래요. 섭리. 섭리가 뭡니까? 섭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열심히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 보면 이건 내 능력은 아니고 나를 이끌어주는, 내 인생을 관리해주는 제3자가 나와 더불어 일해주고 있다고 느끼는 것. 이것이 섭리래요. 섭리의 한자를 보면 단길 섬자에 다스릴 리자를 씁니다. 그의 뜻을 사전적 의미로 보면 자연계를 지배하는 원리와 법칙이에요. 자연계를 지배하는 원리와 법칙.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존재의 간섭이고 그분의 임재가 바로 섭리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여러 가지가 힘듭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정말 어려운 일들도 많고 또 인생 가운데 기쁘고 행복한 일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코로나19와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또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의 삶 속에서 이미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그 말라기 선지자를 보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긴 역사의 여정을 그가 풀어내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 키워드가 뭐냐면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말라기서를 기록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말라기 1장 2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섭리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매번 매 순간마다 야곱과 에서를 들여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 사랑을 주었대요. 에서는 가만히 인생을 들여다보고 개입하시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버리고 지 멋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산업의 광야를 이리들에게 넘겨 주었대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두고 관심 없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관심 갖고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을 주관하고 섭리하신 것은 알겠어요. 근데 이 본문이 걸려요. 어떤 본문이냐면 말라기서 3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임하시는 날. 앞에는 섭리를 설명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개입하고 계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3장에 와서는 그가 임하시는 날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뒤돌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야곱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 하나님이 그에게 사인하시고 말씀하신 그 날에 자기 멋대로 아버지 밑에 똑같이 살면서 교만과 혈기로 살아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망각한 채 하나님과 멀어진 에서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날을 정하셔요. 어떤 날을 정하셔요? 그 날에 돌이킨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하시고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벌을 만나게 하시는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 날을 세워놓으셔서 우리에게 사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묵상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 마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 시기가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사인을 주시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지금 현재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섭리를 고백하면서 그렇습니다, 끄떡이기만 하지 사실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중대한 메시지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그가 임하는 날에 일어난 일들을 증언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실까?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은
위선이 드러나게 하신대요. 위선이. 요즘 보니까 많은 위선들이 드러나요. 많은 위선들이, 가짜들이 막 드러나요. 신천지들이 드러나고, 사이비가 드러나고, 잘못된 목회자들이 드러나고, 나라의 패권을 잡고 유지하려고는 일제 친일파 잔당들이 드러나요. 자연을 파괴하려고 하는 원자력 폐기를 반대하는 원피아의 실체가 드러나요. 남북 문제를 놓고서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지가 드러나요. 이 모든 것이 다 위선 가운데 드러나는 일들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위선자인지 우리가 가짜인지 다시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다, 사인하셨다, 돌이킬 수 있는 메시지를 주셨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돌이키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7절에 그렇게 말했대요.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냐는 거예요.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면의 사건을 보시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떳떳하대요. 잘했대요. 모두가 잘했다고 말해요. 다 위선이죠. 말라기 1장은 제사장들에 대해 선포를 하고 있어요. 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너희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다.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는 법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라면 어째서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면 어째서 너희는 나를 존경하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멸시하고서도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종들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는데, 너희들은 종이라고 말하고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위선이죠. 다 가짜예요. 7절 보니까 더러운 음식을 내 제단에 바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라고 말했대요. 이건 순전히 자기 생각뿐이에요. 8절에 보니까 눈 멀고 병들고 저는 짐승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악하지 않느냐? 너희는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께는 하찮고 별것 아니고 그런 것들을 다 갖다 드려요. 그러면서 사람 섬기면서 총독한테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가짜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 사실은 실행적으로 삶 가운데 살지를 않는 거예요. 1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또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가 하며 코웃음을 쳤대요. 너희가 훔친 것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으니 내가 그것을 받겠느냐라고 말해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워. 귀찮아, 대찮아, 대충 해도 돼. 하나님한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웃음을 쳤대요.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야, 그래도 안 해도 돼. 괜찮아, 상관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모두가 다 위선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지도자들에게 위선이 극에 달했다고 선포하셨어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다고 질책하셨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두가 다 의롭지 않대요. 전부 다 죄인이래요. 요한도 마찬가지.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다 죄 아닌 것처럼, 다 멀쩡한 것처럼, 다 잘하는 것처럼 살았대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냐면 교황의 무호설을 주장합니다. 교황의 무호설. 무호설이 뭐예요? 교황은 죄를 지을 수 없다. 교황은 잘못이 없다. 교황은 의롭다. 교황은 사람 아닙니까? 의롭지 않아요. 다 죄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날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깨달음의 날짜를 정하셔요. 그러고 나서 그날에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섭리 가운데 그날을 책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을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는데, 요즘 상황을 보니까 사자와 언약의 사자를 구별하게 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에 두 종류의 사자가 나옵니다. 하나의 사자는 뒤에 올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 그리고 또 언약의 사자는 메시아를 가리켜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세상 상황 가운데 모든 목회자들, 모든 교회들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지 귀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자를 보낸대요.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고 선포케 하셨어요. 회개하라. 선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께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를 촉구하는 사자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보십시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자주 접하게 되는 요 근래의 말씀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위로의 말이에요. 고생한다, 수고한다, 얼마나 어려우니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해요. 다른 한 말씀은 회개하라, 본질을 찾아라, 돌이켜라, 너는 죄인다 라고 말해요. 어떤 말을 들어야 할까요? 어떤 말을? 앞에 서두에 고생한다, 수고한다, 얼마나 어려우니 위로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임하시는 이 날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특별히 택정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이 날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후자의 소리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 아프고 기분 나쁘고 기분 상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언제 그랬네요. 내가 언제 그랬네요 하면서 따지듯이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 사자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의 그 말라기라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나의 사자.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케 하셔서 말라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게 하신 거예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는 주의 용서하심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죄에 대한 참회가 있어야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드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이 기간과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다시 주님에게 돌이킬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김영석 교수님도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60세까지는 모든 것이 다 미숙하였대요. 그때까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대요.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고 인생의 여명이 길어져 가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살고 계셨고 나를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누구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인생을 돌이키려고 수도 없이 몸부림을 치시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결단이 아니고 얄팍한 회개나 그리고 그저 사명이 아니고 복달라고 하는 기복주의는 우리의 복음을 싸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의 체력을 약하게 만들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막 흩어지게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신앙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저 귀에 달콤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이라면 그 섭리의 순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날에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요 일만의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묵상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레위 자손이 깨끗하게 하신대요.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신대요.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질 때, 교회를 떠나고 힘들어할 때 그때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을 깨끗게 하신대요. 말라기 3장 3절 보니까 그가 은을 재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처럼 그들을 연단하여 그들이 여호와께 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그 날에 언약의 사자가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신대요. 레위 자손이 누구예요? 레위 자손, 성전에 사는 사람들, 성전을 돌보는 사람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 성전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깨끗게 하신대요. 오늘 시대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레위인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들을 정결케 하신대요. 어떻게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금과 은처럼 그들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금은은 무엇으로 연단합니까? 불로 연단하는 거예요. 불로.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불을 임하시면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새로운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전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믿음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선택하셔요.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연단하셔서 다시 성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요즘 일만의 사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약해지고 성전을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희망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은 레위인을 선택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들을,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신다고요. 그 거룩한 대열에 우리가 들어서야 하는 거예요. 오늘의 삶을 살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위선을 보게 하셨어요.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게 하셨어요. 우리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사자의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무슨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무슨 소리를? 쓰고 아프고 괴롭지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저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을 점검케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힘들죠. 자존심 상하죠. 어렵지만 그 소리를 들어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시 돌이켜 또다시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성전을 떠나려고만 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레위인으로 불러주시고 새롭게 하신대요.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세례를 받게 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 성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룩한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히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메시지를 듣고 돌이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